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지혜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혜하면 여러분은 잠언을 떠올리게 되죠. 그 잠언은 솔로몬이 어릴 적부터 그 말씀 가운데 훈육받았던, 그리고 그 솔로몬이 자기가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 잠언입니다. 주제도 또한 지혜에 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잠언에서도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또 여기에 지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15절에 보면은 땅의 지혜와 또 17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로 나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먼저 땅의 지혜를 보면은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 그렇다면은 이 땅의 것이 결국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또 그걸 이용하는 것이 귀신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겨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땅의 지혜와 그것이 정욕과 귀신이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혼란스럽고 악한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지혜와 달리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잠언 9장 1절을 먼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인데, 여기 마치 지혜를 의인화, 즉 사람처럼 묘사를 했어요.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의 지혜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지혜가 집을 짓고 지혜가 그 집 속에 7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집을 연상한다면은 기둥이라는 것, 지금 교회 안에도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라는 것은 그 집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이 없으면은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생도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 삶 속에 기둥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 마치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7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다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7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딱 7개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 7의 수는요, 완전의 의미예요. 완전함, 온전함의 의미란 말이죠. 딱 7개가 아니고 7의 의미는 온전함,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의 의미를 가운데 7기둥이라고 하면은 그 온전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또 공교롭게도 7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성결함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것은요, 아주 거짓 없고 아주 온전한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 지혜는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거기는 무슨 불순물이 끼어 있지가 않아요. 그 자체로서 성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결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요, 화평하다 그랬어요. 화평이 뭐냐면은 통하는 거예요. 통하게 하는 게,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하는 거, 화평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 평화 같은 의미인데, 막혀 있던 것이 담이 헐어지고 끊어져 있던 것이 다리로 연결되고, 그래야지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하나님과도 세상과도 다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사람들과도 다 막혔던 게 헐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화평의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관용이라는, 이 한문이라 어려워서 제가 풀어드리면, 관이란 관대하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죠, 마음이. 용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관대해서 웬만한 거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예? 다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관대하고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관용은, 그 세 번째 기둥은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에 양순, 어떤 분의 이름이 아니고 양순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도 많던데, 양은 좋다는 뜻이고 순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양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순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임해야 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요, 잘 순종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가 임해야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순종하는 양순, 그러니까 좋을 양자거든요. 양순, 잘 순종하는 것도 지혜가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번 다섯 번째 기둥이면 긍휼,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 불쌍히 여겨.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먼저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남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남도 불쌍히 안 여겨요.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남을 불쌍히, 그게 긍휼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지혜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지혜가 있어야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편견과 거짓 없다 하는 걸 보면, 편견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거짓 없으면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한 모습도 지혜가 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은 성실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실함과 성실함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요, 여기에 공교롭게도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딱딱 맞아온 거예요.
여기에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 화평의 열매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도요 팔복 가운데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 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거, 그게 평화예요. 막힌 것도, 우리가 평화 통일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막혀 있는 조국을 길을 여는 거죠. 평화적으로, 화평하게. 오늘 주신 이 결론은 화평한 것, 이것이 결국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는요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악한 일로 혼란스럽게 되지만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일곱 기둥 완전한 것처럼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열매로 성결로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편견과 거짓 없는 성실함의 열매로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혜 가운데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요? 이렇게 살 때 어제 주신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믿음 잘 결부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지금도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기도의 영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계속 우리 함께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런 영이, 거룩함의 영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공기라고 하는 이 비어있는 것에도 기라는 건 기가 흐른다는 거죠. 공기, 이 비어있는 곳에 기가 흐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영이 흐르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